2023년도 이제 달력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내리워지고 2024년 칼렌더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인사를 하고 무엇으로 덕담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보시고. 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 또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곁을 떠난 이웃도 있지만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한 해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70이 넘고 은퇴를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함으로 빈자리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강건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을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만났는데 70이 넘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한 3,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새로운 교회에서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맡겨주면 얼마나 더 잘할지 가슴이 막 뛰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경륜이 노하우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쌓여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 육체는 한 해 동안 늙어 왔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늙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젊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건강을 가졌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해서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고령화가 빨리 되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저곳에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에서는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 피치할 수 없어서 병원에 모시지만 자녀들이, 어버이들이 건강하게 살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존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본인도 힘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지혜, 날이 갈수록 삶의 지혜를 더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로 보는 제 모습은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모습이지만 생각은 있잖아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변하지 않고 생각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말이 안 듣는 것은 육신이 말을 안 듣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 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사는가,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 주간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연말을 맞이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왔었습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오느냐라는 것이죠. 재물을 위한 것입니까?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무슨 권세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죠?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때가 되면 이걸 다 놓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일인지 모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온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진정한 소유는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날이 갈수록 참된 지혜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내 생명이 다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물려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위안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남겨진 유산이 자녀에게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지혜와 명철함을 주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그 가난한 자에게 물고기를 매일매일 잡아서 한 마리씩 나누어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된다. 이렇게 그걸 해결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고기를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고기를 잡아서 먹는구나. 자기가 일하고 성취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진정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터득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또한 존중받는 인생을 살려면 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려면 무엇인가 재물이 아닌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 이웃을 돕는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베푸는 삶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저 나누는 삶, 흘려보내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덕을 유산으로 남기는 이유는 바로 내일이라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미래,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도 똑같은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덥거나 춥거나 간에 새벽을 저녁을 이 좋은 날에 휴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이런 일은 세상에 이 삶, 이 생의 삶만 뿐인다면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는가 하면 바로 영원히 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뿐이면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전쟁하고 힘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아니면 노예 생활하는 이런 삶, 이게 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내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일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오는데, 그 내일은 육신을 벗는 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내일은 똑같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걸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까?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단장하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신랑이 오면 하지 뭐 이러다가 신랑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결혼식을 놓치는, 즉 영생의 삶을 놓치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내일을 항상 준비해라, 지금 준비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삶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면 우리는 조금 이따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천국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삶을 사는 기본적인 자세,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연말 연시가 되면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어린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떠난 젊은 아버지의 소식들, 사건 경위는 어쩐지 모르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끊는 이런 일, 아픔들이, 이게 내일 일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이 같이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야말로 내일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어. 그러니 오늘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겸손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원래 겸손한 자지, 원래 나는 좀 온유한 자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동 순간순간 생각드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영 아직 멀었어, 아니면 아직 다듬을 것이 많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울에 올려놓으면 좀 미달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만 생각해도 저울에 발을 올려놓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교만은 우리에게 가장 해되는 덕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멸망하는데 이 교만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멸망이 심판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고 나는 그의 가르침을 받는 종된 입장입니다. 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제가 머리에 떠올리다가 이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할 인물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120개 도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번성할 때는 동쪽으로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동화책에서도 읽었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나르는 양탄자 이런 배경이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20개 도를 나누어서 그것을 통치하는 제일 수장이 하만이라는 총리였습니다.
이 황제였던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였던 하만이 총리가 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존중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 중에 딱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인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이 길을 가다가 절을 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아니 저게 누구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물으니까 저게 누구냐? 하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게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냥 하찮은 벼슬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신앙이 저러저러해서 그래서 절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여기서 떠나 있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 중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저에게도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왕의 명령을 듣지도 않는 저 족속을 저에게 윤호해 주셔서 멸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보더니 뭐 그래? 나의 명령을 어긴다고?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빼어서 주게 됩니다. 이 왕의 반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입니다. 하만이 조서를 꾸밉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에 조서를 이렇게 꾸밉니다.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조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속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이런 뜻이지요. 이거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조서를 들고 파발꾼들이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국에 다 알려질 때는 거의 한 달 정도는 지나겠죠. 이 사실을 왕비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라는 왕비였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왕비가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친애하는 그런 왕비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민족이 말살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비에게 왕에게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왕이 그래 와라 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법이었습니다. 왕비도 그 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이 대전에 있을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왕비가 오니까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왕비가 얼마나 예뻤던지 네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무슨 선물을 줄고 그렇게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에스더는 제가 왕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제가 잔치를 좀 벌여 왕에게 대접하고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에 초대 손님은 왕도 오시고 이 나라의 두 번째 총리인 하만도 모시고 오시지요. 이렇게 해서 첫날에 융성하게 왕에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술을 한잔 하다가 네가 원하는 선물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왕이시여 내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총리와 같이 오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몸이 조금 원래 궁금하면 호기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얼마 전에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엿듣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듣다가 그걸 아뢰어서 진상조사하고 그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읽다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라고 신하에게 물으니까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총리를 부릅니다. 하만이 쫓아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신하에게 왕이 상을 주는데 가장 큰 상은 어떤 상일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으니까 하만이 상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복잡한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외치며 그 상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하만이 왕에게 권했는데 자기가 그 높음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라고 하더니만 모르드게가 바로 그 당사자가 된 것이죠. 하만의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속이 뒤틀리고 안 좋았겠지요? 하기 싫은 억지로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오늘 왕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근심 중에 있는데 내시가 쫓아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빨리 갑시다 라고 해서 내시 따라 왕 앞에 하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 잔치를 배설하고 에스더가 정색을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겠나이다 해놓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가 이 하만 총리가 우리 민족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이 일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왕의 반지에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다 보냈습니다. 한 달 뒤쯤 되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비의 민족 족속들이 다 죽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신이 많은 총리가 하만이 그랬다고? 갑자기 왕이 열불이 났죠. 그래서 왕이 성경을 읽다 보면 후원으로 뛰쳐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을 좀 식히러 나간 거죠. 나갔다가 다시 바람 쐬고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 왕비 에스더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하는 것을 이 왕이 볼 때에는 하만이 에스더까지 간음하려 하는 그런 것으로 눈에 비치게 된 것이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하만을 당장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게 23m짜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된 거죠. 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하만을 그곳에 달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만이 그 장대를 만들어 모르드게를 달아놓고 목을 달아놓고 절개하며 그 꿈꾸던 그 생각이 하루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그거 달린 거죠. 자기가. 그런데 그걸 내일에 있을 일을 자기가 알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부림절이라는 기념을 이루어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달아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의 제목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무슨 제목일까요? 하만의 죄라면 무슨 제목일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패망의 선봉은 뭐라고 했죠? 교만입니다. 교만. 하만이 평소에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하만이 평소에 그리스도인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를 했을 거고 그의 자자손손들이 번성했을 것입니다. 단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다 멸족했습니다. 멸족. 여기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은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또 부지런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어. 높은 지위에 올라왔는데 그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은 자기의 교만 때문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은 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의 벌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쌓아놓은 재물의 명예에 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 명예, 권세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실 이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이 친구의 허물을 지적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친한지 아니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가족, 자녀,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고쳐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부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막 길어지는데 우리 딸인 큰딸이 아빠는 잘 가다가 삼천포로 자고 가십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설교 원고만 충실하게 해서 설교 원고에 있는 대로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충고를 할 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아, 이게 내 허물이구나 라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충고를 들을 때는 기분이 누구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의 영화로움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그 총리, 우리나라 같은 작은 면적이 작은 나라도 총리를 한 만나려면 아니 구청장 한 만나려 해도 절차가 복잡습니다. 그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총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는 혹시 하만처럼 원수 맺는 것을 가지고 오늘 장대를 세운 것이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는 새해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나의 허물을 거울을 보듯이 보고 개혁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common sen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어느 한 곳에 상식을 지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공공의 유익이 아닌 개인의 유익을 지는 직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식이 없는 세상은 미래가 있을까요? 내일이 곧 바로 눈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역사든지 공공의 질서, 상식이 편만한 세상은 그 역사가 찬란했고 오래 갔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식이 무너진 개인주의와 공산주의와 이때는 전제 군주 정치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모든 죄를 죄 없다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내일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은 교만입니다. 욕심 탐욕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이루고 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제일 빨리 내려오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해는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내 옆에서 이런 충고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지, 꽁하게 지는 잘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나를 충고하는 분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선생으로 생각하고 섬기면서 이 내년 한 해에는 이런 지혜로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사는 자, 그런 사는 자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내일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이 있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